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셔서 그런지 제 눈에는 별로 자리가 비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베드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에 대한 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만나신다면 무슨 인상을 가지실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베드로 정말 열심히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동시에 발괄하고 그리고 실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인상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과 이 땅에 있었던 동안이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범죄하고 배반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새로워진 다음에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전혀 옛날과 비교될 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책임성이 있고 지도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어려운 일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지혜로 온전하게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물론 간접적으로 기록했죠. 그리고 특별히 그의 이름이 붙은 베드로전서 후서, 이 말씀을 친히 기록하면서 문장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요약되고 필요하고 당장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전설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네로의 무시무시한 그런 핍박과 그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아마도 교인들의 격려를 받아서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 사도님은 살아서 남은 교인들을, 남은 크리스찬들을 지도하셔야지 왜 우리와 함께 그냥 죽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예수님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후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난 내가 버리고 간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고 있다. 너무 송구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통곡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거꾸로 십자가를. 여러분, 그 베드로를 생각할 때에 그 베드로가 보통 죽음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고요. 그가 하신 말씀이 물론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고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의 목적 1장, 고난의 모범 2장, 고난의 뜻, 고난의 의, 그게 그겁니다. 합니다만은 모범되고 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3장은 고난의 복, 5장은 고난의 보상. 이렇게 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랜만에 베드로전서를 다시 강의해야 되니까 전체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니까 그 3장의 주제가 뭐냐면 고난의 복이에요. 왜 고난이 복되냐? 왜 고난이 복되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한 최선의 삶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어느 말씀 후에 나오냐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 밖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천국을 이루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것을 집중적으로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너희 말을 조심해라. 너희 말을 조심해라. 한마디로 말 조심하라. 저는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는지 저는 직접 간접적으로 보면 알죠. 제가
놀랐습니다. 진짜로 놀랐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박윤선 목사님 위대하신 스승의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전도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는데도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도대체 그 신앙의 수준과 그 영적인 그 차원이 어떤 것인가 자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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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그러면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 근데 말 조심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악한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악한 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죠.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원리는 악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선을 행해버리면 악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대항하지 말아야지 아니라 사랑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적극적인 윤리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면 선한 말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선한 말을 해요?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절대로 내가 악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거짓은 정말 공존 불가능한 존재이시고 존재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이니까 어린 거죠. 그때 교수님께서 물론 미국 교수님 닥터 카미사라고 아마 노스캐롤라이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어른이 강의하면서 특징 있게 물론 이제 전도학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그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의 전전에 거짓말을 한 자는 있을 데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기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나님의 성에 천성에 들어오는데 누가 못 들어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 3분의 1이네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Nothing impure will ever enter it, nor will anyone who does what is shameful or deceitful.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But only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평소에 모르던 말은 아니었겠지만은 저에게 그 말씀이 참 도전을 주었습니다. 아, 거짓말 정말 안 되는 거구나. 그 뒤로요, 또 이제 선성에서 배제되는 존재들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하신 말씀이 22장 15절에 있어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습니다.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New Jerusalem Castle. 영어로요. Outside are the gods, those who practice magic arts, the sexually immoral, the murderers, the idolaters, and everyone who loves and practices
falsehood. 그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 뭐 하얀 거짓말 말고 그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악한 말 안 하는 것만큼 조심해야 되는 게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때 이미 다 그렇게 그런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만은 우리가 조선적인 한국적인 그런 문화 배경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씀한 게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네.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평화하라. 평화의 말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평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평화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1장은 교리에 대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었는데 구속받고 성화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가를 설명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중요한 말씀이 아마 이 땅에 기록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신 다음에 12장에서 바로 말씀한 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A living sacrifice. 언제든지 우리가 다니는 곳은 그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 행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는데 맨 마지막쯤 내려와 가지고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 하시고 나서 반복할게요. 아무에게도 17절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까 말씀과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라.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어에 보니까 if it is on your side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have peace with anybody. 평화하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재미있는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드러나는 일이 뭡니까? 밤새도록 철회하는 건가요? 그럼 참 재미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좀 섭섭한 말이지만 보통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착한 말을 하고 양보하고 늘 화평하게 지나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사람들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우리가요 이런 말씀만 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좀 더 우리 마음에 덜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길을 읽는 중에 참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돼서 제가 영상을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제가 먼저 띄워주기 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 표현의 심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속으로 영상 띄워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 같은 사람이죠.
언어가 거칠 수밖에 없죠.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이죠. 그의 말이 늘 다윗에 대해서, 심지어 아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이다.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닐까요? 십자가 앞에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 말도 베드로에게 해답되는 것 같아요.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큰 소리 꽉 쳤죠.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마리아 기름 부을 때 자기는 못하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급해서 여유도 없고 자족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 뒤에 좋은 말은 다음에 하고, 거기까지만 한번 띄워주시고 속으로 조용히 한번 읽으면서 음미해 보십시다. 좀 더 올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더러더러 해당되는 일이 있어서 말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문제는 화평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선한 말을 하는데 방해를 줘요. 이것들이 정말 과장하고 거짓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뽑아내요?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실 때요? 성령님 계실 때. 성령님 계실 때.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래서 그 다음 즐거운 말을 좀 이따가 보여주시고 제가 우선 읽을게요.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내어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누가 썼는지 참 기가 막히게 썼어요.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과장, 진실 이런 것들이 다 섞여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가장 적용되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쉐어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보고 물어보면 아직도 예감됩니다. 아직도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아직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도 괄괄한 성격, 준비되지 아니해서 정말 큰 소리 쳤던 그런 거 모든 거 다 성령님께서 그를 충만하게 지배해 주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언제 그 시편이 지어졌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아비멜렉 가드 왕에게 가가지고서 블레셋 땅이죠. 그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피해보려고 그러다가 그 인생이 얼마나 공부하고 어려웠을까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니까는요, 그를 보호해주기보다는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 녀석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죽인 거 사울은 천천인데 이 사람은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잡혀 죽게 생기니까 자기가 미친 채 했습니다. 기와를 가지고 극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아기스 왕 아비멜렉이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내가 죽을 고비에 이르러도, 내가 위험한 상황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냥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고백한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고 평탄한 길을 가고 항상 밝은 날만 있어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고 창피하기 짝이 없고 내가 어쩌다가 이 인생이 이렇게 된다 하는데도 그는 고백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선한 말하고 악한 말 하지 말고,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남들이 속상해하는 말, 왜 하도 많은 세월에, 아니 얼마나 남지 않은 짧은 세월에 그 말을 해서 상대방을 찡그리게 하겠어요. 화난 얼굴 가지고 대하기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그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착한 말,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한 번 말하면 그것이 끝이죠. 정말인가? 이렇게 말 들을 건 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해야 돼요. 평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내가 다 양보해야 돼요. 어떤 때는 모르는 척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평화의 나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신 12절 말씀이 이것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고 늘 쳐다보고 계시고 그 귀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분노의 얼굴이시죠. 악행하는 사람들이 향해 있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 마음에만 드시면, 마음에 아파지기만 하시면 뭐든지 약속을 지키시고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11절에 보장이에요. 12절이. 여러분들 그런 일 많이 경험하셨죠? 내가 막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짓누르게 하시고,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니지, 감사해야지,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내가 함부로 했다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그 과정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기에, 그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까부는 친구들, 로마 병정, 간악한 유대인들 다 한꺼번에 없애버리실 수 있는데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그들 용서해 주시고 일생토록 극악무도에서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인관계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면 주께서 이런 기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유명한 나라도 아닌데 유명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차우세스크 때문에. 저는 그가 얼마나 참 비참한 독재자고 젊은이의 피를 빼서 자기가 갈아가지고 오래 살려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되 영원히 참지 않으셔요. 그런데 또 하나 유명한 분, 렘브란트 목사님,
정말 세계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핍박을 어떻게 다 이기셨는지 몰라요.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번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갇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니까요. 한 30명 동료 목사님들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또 한 사람이 덜커덕 문을 열더니 밀려 들어오다시피 해서 꾹 넘어져 있어요. 이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죠. 이번에는 누가 잡혀왔나? 그래서 그 안이 너무 끔끔하니까 도대체 어떤 분인지 분별하기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한참 지나서 그냥 눈이 뭐 동공이 커졌겠죠. 자세히 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이 자기들을 잡아넣었던 그 비밀병장 대위가 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을 알았는지 그가 자신을 일으키더니 자기가 이곳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일을 보는 어느 날 12살짜리 소년이 나를 찾아왔다고 해서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대위님,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생존해 계실 때에, 살아계실 때, 나와 함께 살아계실 때에 제가 언제든지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위님께서 제 아버지 어머니를 잡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고 악으로, 악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꽃다발을 마련했는데 제 어머니에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대위님의 자녀들의 어머니께 이걸 좀 전달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제 어머니께 드릴 수 없으니까 대위님의 아들의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서는 주고 가더래요. 받았죠. 받고는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애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이 쫙 오면서요, 아, 얘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지. 화평 성공했죠. 이 아이는 성공했어요. 예. 진실한 말 성공했습니다. 선한 말. 무슨 결과가 왔어요? 한 사람의 지독한 고문관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같이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눈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쳐다보시고, 지극히 어린아이지만은 또박또박 아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 선생님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나를 기대하고 있느냐, 생명을 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 이 시편에서는요,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말 하지 말래요. 남들 듣기 싫어하는 악을 이루는 말 하지 말래요. 그리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래요. 그리고 평화롭게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그렇게 지내요. 그건 어떻게 내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자세를 가지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실 것이고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간절은 오래가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분노의 얼굴을 보이시면 한순간에 다 타버릴 거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졌어요. 진짜예요.
월요일날 같이 대화하시던 장로님 그러셨어요. 우리 모든 걸 다 갖췄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전도합시다. 사람들 데려옵시다. 여러분들과 저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느 생활에서 승리할 때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이 일을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창립 45주년 맞이할 때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또한 앞으로 놀라운 교회 부흥과 복음의 뜨거운 역사를 일으키기에 부감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